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부와 풍요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다이어트 하는 시대. 선별해서 좋은 것으로 골라 먹는 시대. 봄, 여름, 가을, 사시사철 옷을 선택해서 갈아입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초풍요의 시대다 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초고속과 초의학과 초스피드 시대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초과학 시대에 접어들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하나면 텔레비전에서 무려 999개의 채널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넷플릭스, 또 여러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채널들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요의 시대다라고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빈곤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창궐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시대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금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고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300만 명이 죽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빈곤의 시대다.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우울증이 깊어져서 조울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등장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아시아인들을 통째로 아시아인 비방과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젊은 건강한 남자아이들도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심각한 어둠이, 두려움이 엄습한 그런 심령의 빈곤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점점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부유할수록 마음에는 무엇인가 빈곤함을 느꼈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위와 권세와 부귀가 넘쳐도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억만장자도 최고의 부귀에 누리는 자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신앙이 핍박을 받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마치 그들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그들을 조종하고 미혹해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조롱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핍박받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유대인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대업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후손 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계획을 약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장차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권세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여러분, 유다왕 여호와김은 유다라는 나라의 18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이 여호와김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3개월 만에 애굽의 왕 느고가 쳐들어왔습니다. 애굽의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그 여호아하스 왕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이 여호야김 왕을 애굽의 느고 왕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느고 왕의 섭정 왕으로 세운 허수아빌 뿐밖에 안 되는 왕이죠. 그 당시에 이 중동의 패권은 애굽이라는 초강대국하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지금 강대국끼리 힘을 겨루는 사이에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유다라는 나라가 껴있는데 북조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조 왕국인 유다 왕조만 남았습니다. 대제국의 패권 속에서 한 왕은 바벨론이, 한 왕은 애굽이 세우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운명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서 그것도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진 두 가지 이념 체계에서 외줄타기하는 심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국가의 정세와 참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김의 본명은 엘리야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데요. 애굽왕 누고가 유다를 침공해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고쳐서 요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요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악행을 본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악한 왕이었느냐면 이 여호와김 왕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루마기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여호와김이 칼을 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잘라버릴 정도로 믿음이 없는 왕. 그러면 그 밑에 다스리는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의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이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아김이 애굽의 느고 왕에게 왕이 세워져서 3년쯤 지났을 때 이제 애굽의 느고 왕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두 제국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요아김은 애굽이 더 큰 나라고 애굽이 오랫동안 강대국이었으니까 당연히 애굽을 이겨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흥제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느고 왕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갈기미스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무너뜨려서 이제 더 이상 애굽 편에 붙어서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결심하고 침공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말씀이 반전이 일어나죠.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주께서, 여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 지금의 전쟁은요, 물질 전쟁이죠. 경제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큰 대기업들 총수들을 불렀어요. 우리의 삼성의 총수도 불렀는데 감옥에 있어 못 갔습니다. 반도체 전쟁을 선포하고 반도체에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왜? 자동차 속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자동으로 주행 속도도 나오고 온도도 맞추고 에어컨도 히터도 다 들어가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냉장고도 못 만듭니다. 에어컨도 안 돼요. 뭐든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제1 반도체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만과 미국과 일본이 협력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이제 삼성이 얼마 안 있으면 뒤처지게 돼 있어요. 국가가 그렇게 지도력이 없는 거죠. 현재는 경제전쟁이라면 과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서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도 그들의 신 베일신, 마르둑 이런 신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넘겨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 전쟁에서 패한 것 같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애굽도 물리쳤던 바벨론의 군대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철수하고 그저 조금의 금은 기명을 가지고 돌아갔을까? 역사의 배후에는 그의 아버지 나봇프라삿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왕입니다. 나봇프라삿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겠죠. 전 그렇게 믿어요. 갑자기 고국의 선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연락을 받고 이제 무너뜨리면 되는데 전쟁을 중지하고 약간의 노획문만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에 있습니다. 3년 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8년이라는 기회를 더 제공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왕이 준 성전의 금은 기명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신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신할 땅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신할 땅에 그들이 믿는 베일신, 마르둑 그리고 여러 신들의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들을 신할 땅 그들의 신전에 두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베일신 앞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기다 가져다 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금은 기명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의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왕족, 귀족.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바벨론에게 대적하면 이 포로들을 죽일 것이야 라고 하는 포로로 끌고 가요. 왕족과 귀족 중에 뛰어난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역사와 정치, 종교, 그리고 그들의 천문학, 첨성학, 그들의 모든 걸 배우게 했어요. 혼합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귀족 청년들을 사상을 개조시키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개조시켜서 갈대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왕궁에서 섬길 만한 소년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왕궁에
고위 관직자로 만들려고,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문화를 말상시키는, 말을 못하게 하고 글을 못 사게 한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왕은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왕족과 귀족의 포로들이 끌려와서 지금 그들의 사상이, 신앙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은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들을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는 선발대로,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발대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꾼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하지요. 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해요. 여러분, 왕이 지정한 음식은 뭡니까? 그 당시에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여러분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이면 얼마나 산해짐이었겠어요. 좋은 겁니다. 맛있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게 하는 혜택을 준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은 다 벨, 마르둑, 아쿠, 그리고 누고 신, 달신, 별신, 태양신,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산해진밀이라고 해도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더 우상의 제물 앞에 드린 제물이라도 더 문제는 레위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될 종류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선발대로 끌려가서 그들이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갈대아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최악의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동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온 일반 백성들과 함께 노동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일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노동하며 7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에스겔이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죠? 아니요. 함께 고생하면서 여러분 70년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함께 고생하면서 신앙을 지킵시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하사랴와 이 세 친구는요, 최고의 환경에 있습니다.
최고의 환경,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왕이 주는 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이 최고의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쉬웠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요? 그들은 목숨을 거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됐어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느 날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왕이 가르치는 학문과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하루하루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를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을 메삭이라고 하고, 아샤라는 아벳누고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씨 계명이에요. 여러분, 저기 장로님들 김씨를 뭐라고 부르죠? 가네야마라고, 가마모토입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창씨 계명 36쪽에 다 이름을 바꿨어요. 긴똑강, 가네마로. 여러분, 만약에 저를 이름을요, 닭광이라고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이름을 자꾸요, 한마디로 창시에 계명했다, 이름을 바꿔 불렀다는 것, 그들의 신앙과 사상을 개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 나의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것은 벨이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벨신의 보물을 지키는 자라고 바꿨어요. 하나냐는 주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은혜라는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달신의 명령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 명령으로 된 자인데 메삭, 즉 삭 여신, 달신의 여신에 속했다라는 뜻으로 바꿨어요. 아샤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벳누고로 바꿨어요. 밝은 불의 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희도 기도하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그냥 나와요. 어렸을 때 성경 퀴즈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 그리고 미사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계속. 여러분, 이름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됐어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왕이 명령한 것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마귀의 뜻, 세상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요, 이런 얘기 하죠.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는데, 요즘 학생들,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렸을 때게요, 집에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교회 아니면 학교 아니면 집밖에 없어요. 기껏 나와서 간다는 게 만화방이에요. 근데 요즘에 나오면요, 노래방, 비디오방, 컴퓨터방, 무슨 방이 왜 이렇게 많어?
여러분 갈대가 많아요.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요, 아르바이트 할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공부를 해도요, 주일날 학원 가고 이상한 공부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당연히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최고의 과정, 코디를 붙여서라도 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단은 간구입니다. 결단은 간구예요. 신앙은 뜻을 정하고 결단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결단을 간구,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관장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맨날 결단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장애물이 생겨요. 환경적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경제적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 신앙이라는 건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황관장에게 구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이 내 목뿐만 아니라 너희들 목도 위험하다. 하나님이 너희가 두려움, 나는 왕이 두려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과 보이는 존재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황관장 아스부나스는요 왕이 두려운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조건으로 요청을 하죠. 열흘만 채식과 물을 먹게 하도록 시험해 보라고. 며칠만? 열흘만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9절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해요. 누구에게? 황관장에게. 믿음 없는 황관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줘서 얻게 해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세요. 열흘 동안 채식을 먹습니다. 물을 먹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동안 왕이 주는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먹고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이 갈대아의 모든 것들을 배우지만 여러분 지식을 더하면 지식의 노예가 돼요. 학문에 학문을 더하면 학문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지식과 학문은요 다 습득하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환상, 지혜, 꿈, 앞으로 되어져 갈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요. 왕이 말한 3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술과 술객보다 10배나 나았습니다. 박술과 술객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친 자들보다 10배가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뜻을 세워요. 뜻을 세우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뜻이 누구의 뜻과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세우고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뜻을 굽히면 안 돼요. 길이 막히면 뚫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결단은 신앙입니다. 이 다니엘은 훗날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바벨론은요, 향후 70년 후에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100년도 되지 않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로 끌려온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해요. 100년도 가지 않아요. 페르시아 바사의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 3년까지 살다가 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리고 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세 개의 제국의 총독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호했다가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고레스의 친구인 스룹바벨의 총독의 명령을 받아서 돌아가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최악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몇 년 후에 587년에 6년에 이들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시 한번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시켜서 준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구루터기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먹을 것과 때로는 입을 것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녀들의 학문과 선택에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울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울 때가 있어야 돼요. 이 뜻을 세우는 결단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은 최상으로,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새롭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